오늘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착하게 가져라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귀가 있고요,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입이 있으며 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말만 따로 마음만 따로가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과 습관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지키는 삶의 습관이 올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귀, 눈, 마음, 입, 발 순서대로 함께 말씀을 보자면요. 20절에 먼저 마음을 지키려면 귀를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정신 차려라 보다 먼저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두려움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늘 이런다는 거. 큰일 나면 어떡하나, 난 안 될 거야, 지금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비교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야기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 상처의 말을 또 계속 들으면요, 현재를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상처에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귀 기울이라는 이 말은요, 아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먼저 듣는데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는 무엇을 영향을 받느냐, 보는 것에 따라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는 눈과 이 말씀의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모른 척하라고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되 말씀 없이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문제만 보면요, 낙심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손해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약함만 보면요, 위축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눈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을 훈련해야 합니다. 문제만 볼 것인가?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내 형편을 먼저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21절 하반절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부터 23절까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마음속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빈 마음은 위험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위험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이 치유함받아 떠나갔으나 그 빈 마음으로 그대로 있으면요, 이 귀신이 떠났다가 더 악한 귀신 7명을 들어오는 것처럼 비워진 마음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부터 23절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마음을 지킬 때에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는 의미는 영육 간에 이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죄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지친 마음에 참된 쉼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육 간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실제로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채워질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실제적인 열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이 마음속에 채워질 때의 실제적인 열매는 바로 입술이라는 거죠. 반대로 채워진 것이 입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이 이 말이 자꾸 삐뚤어지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는요, 지금 현재 이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그런 입술로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채워진 마음 속에 채워진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구부러진 말과 또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버리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멀리하라는 그 의미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멀리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인하여 공동체 자체가 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핀다.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또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향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것은 바로 발입니다. 채워진 대로, 입술 선포한 대로 시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27절인데 26절에 발이 있고 27절에 또 발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발이 평탄하고 또 모든 것을 든든히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방향을 잃고 다른 곳으로 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우리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우리의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냐? 길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지 않은지,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어질 텐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은요, 은혜 받을 때는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그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또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은요, 겉모양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자기 생각에 치우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고집이 앞설 때에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 걱정에 치우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결정에 앞서서 늘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치우치지 말고 곱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곱게 간다는 그 의미는요, 완벽하게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 때 좌측으로 우측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언제나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을 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항상 보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혹 이탈했다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5가지를 점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 4장의 핵심 구절이 23절 말씀인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 5가지를 날마다 점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